왜 우리는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가? 안 믿어서 그래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안 믿어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아빠로 경험한 사람. 초대교회가 왜 기도가 되어졌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분이 신구약의 성경의 주제였고 핵이었구나, 이걸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시작됐단 말이죠. 왜 오늘날 우리들은 이게 안 될까요? 주문 외우듯이 종교로 전락해서 그래요. 여기에 대한 완전한 답을 먼저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기도 제목만 바르게 잡고 있어도 모든 것을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도 제목 하나도 바르지가 않아요. 다 내중심적이지. 그걸 이번 특별 기도를 통해서 바꾸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새 영을 처처에 불어넣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는 이제부터 세계복음할 주인공이라는 것을 절대 여러분의 가슴에 담고 기도 제목이 정말 뚜렷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말하면 왜 구원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부욕해 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말하면 신분이 바뀌고 귀신이 떠나가는가? 왜 지구상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주인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창세기 3장 사건의 해결자가 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가? 아무도 벗어나지 못하는 저주와 재앙 시스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가? 아무도 못 이기는 사탄을 이기시는 분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가? 이걸 여러분이 믿으면 기도가 되어져요. 안 믿어지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의 세력을 통해서 여러분이 짓눌려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이 여러분 삶이 안 만들어지면 잡힌 거예요. 안 믿는 것이고, 오늘 이제는 정직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는 시작돼요. 하나님은 왜 인간을 지으셨는가에 대한 뚜렷한 메시지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인간을 지은 목적은 그 사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제를 안 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기쁨에 이르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으라는 그 말씀이, 반응이 내 몸에 오면 기쁨에 이르는 길이 와요. 이것을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6절에 초대교회는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였구나. 기쁨에 이르는 길이 이거였구나. 그래서 자꾸 내 마음이 기뻐지고 혀도 즐거워하고 육체도 희망에 거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뭐를 해야 되느냐? 반응하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반응을 일으켜 보세요. 아빠, 꼭 밟아야 됩니까? 그러면 밟아야 되는 그 이유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성령을 내가 요구하게 되고 자꾸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내 몸에 필요하구나. 그것을 요구하니까 교제할 시간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함께한다. 임마누엘이라, 원네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짓밟기를 원하신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잖아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기도란 중언부언하지 않는 것이다.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를 하는 게 아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상해요. 이방인들 같이 늘 중언부언하고 있는 거예요. 비는 스타일.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삶을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여 어쩌고 저쩌고 연불하는 식의 연불.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가 안 되니까 이제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막 주문 외우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면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이러는 거예요. 그 안에 무슨 뜻이 담겨 있는지를 너희가 알아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희들에게 준 창조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이 세상신 귀신들과 다르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주문 외우듯이 하니까 이 미신 사상에서 사람들이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의 법에 묶여서 시달리는 겁니다. 주문 외우듯이 주기도문을 하면 종교로 100% 전락돼 버리는 거예요. 왜? 기도의 본질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기도의 본질이 뭡니까?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라. 뭐부터? 개인 문제 해결부터. 이걸 여러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빠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개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을 아빠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교제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고. 개인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앞에 쪽팔리는 겁니다. 부끄럽고 추하고 더럽고. 그러니 내 주의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탄에게 완전 잡힌 것이지. 이걸 하나님께서 인간이 너무 안 하니까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당신의 품에 있는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걸 성자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탕자의 비유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의 이제는 품에 왔으면 다 끝난 것이다. 그런데 늘 아버지와 같이 함께 있다고 하는 큰아들 놈은 이상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와 평생을 살았다고 하는 놈이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아버지는 죽을 뻔했다가 살아 돌아온 그 탕자를 향하여 모든 짐승을 잡아다가 먹이우고 입히고 씻겨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큰 놈은 이상한 놈인 거예요. 개인을 변화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배경도 없고 힘이 없는 가난한 과부 하나가 자기 문제 해결해 주실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알았다. 답이 난 거예요. 고을에 재판장이 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그 사람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높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매일 내가 괴롭히면 귀찮아서라도 내 문제 해결해 줄 것이다. 벌써 답을 알아버렸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뱀의 머리를 박살낼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배를 빌려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창세기 3장 15절에 그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려고, 구원을 받으라고
저주와 재앙의 틀에서 네가 해방받을 수 있는 엄청난 권세를 주시려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유를 주시려고 그분이 오신 것이구나. 이거 믿는데 뭐 시간이 걸립니까? 오늘 지금 당장 믿어버리면 이제 여러분이 모든 게 해결돼요. 우리를 위하여 주신 창세기 3장 15절에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친히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중풍병자도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자도 떨게 만들고 물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목마른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넣어주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그리스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상하게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안 믿으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죄 중에 죄예요. 믿어야 구원을 받고 믿어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믿어야 여러분이 부욕해 되는데, 그래야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키는 이 시대의 주인공들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로 없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여러분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저주, 그 세력을 꺾으시려고, 여러분에게 죽음을 면하는 길을 알려주시려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렵고 문제 속에 갇히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는 나를 믿어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네가 믿으면 내가 너를 위하여 천국까지도 새로운 이 세상 집이 아닌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집을 내가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제.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느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된다. 개인 변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죽는 날까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영혼 속에 두 법이 싸우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그러나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라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이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참 감사하리로다. 사랑의 교제가 이렇게 나와야지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당신의 고집을 꺾어내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빠의 원하는 대로 진행하옵소서. 아빠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정말 무시무시한 귀신 들림으로 가고 있어요. 왜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어요. 그러니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의 결과가 귀신 들리고 정신질환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각종 영적 질병이 다 찾아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싸움질하는 교회. 자기 고집을 꺾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뜻대로 관철해야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끌어다가 빨리 역사해 주시옵소서, 미션입니다. 막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날마다 이상하게 부르짖는 버릇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욕망과 어설픈 원죄적 고독 같은 걸 가지고 아주 그냥 고상한 척하고 아주 예수 잘 믿는 척하고 그러면서 온갖 다 약탈하고 빼앗고 죽이고 헐뜯고 뒤통수 치고 교회를 교회답게 생각하지도 않고 성경 공부를 그렇게 실컷 하고 영적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완전 흑암으로 덮여버린 겁니다. 사탄의 공동체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다윗은 기도로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근본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근본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구나. 이미 오시기 직전에 그 성경 속에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로 느껴야 된다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의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새 영을 통해서 영생을 주신 것과 그리스도의 이 새 영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새 영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갖고 그 능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변화. 정말 하나님을 아빠로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무의식과 잠재의식과 체질 속에 생명의 능력으로 처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세포 속에 집어넣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적 싸움이라는 이 체질로 바뀌어요. 내 속에 더러운 것을 내어 쫓고 강한 자를 결박하는 힘이 생기고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고 입을 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오늘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이 인정하고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와 권세로 싸우면 노예에서 여러분이 해방받게 되고 감옥의 자리에서도 가난의 자리에서 무능의 자리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역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말씀의 반응을 보였더니 하나님이 노예의 신분에서 끄집어내 주시잖아요. 여러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애굽 전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과 은과 보화를, 달러를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노예들에게 갖다 준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하는 사람에게. 이 말을 진짜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끌려가고 그것도 남의 유부녀를 건드렸다라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감옥에 찾아가시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형통함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늘 반응하고 있는 요셉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잖아요. 기쁨으로 이르는 길이 바로 그것이 언약이라니까요. 그것이 기도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일으켰어요.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는 통곡하며 울었다고 돼 있어요.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고 미안해서 기베라 바닷가로 고기를 잡으러 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반응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게 사랑의 교제고, 그걸 기쁨으로 이루게 하는 길이라고 언약의 여정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반응만 일으키면 하나님은 드디어 여러분에게 아빠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기도가 체질로 20일 가면 계속 말씀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드디어 그루터기라는 단어를 잊지 않게 되게 해요. 그래서 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다 무너지고 실패하고 자빠지고 깨지고 여러 가지로 시련들 속에 있지만 나는 그래도 남은 자가 됐고 그루터기가 되었구나. 그래서 흔들리면서도 나는 이 땅에 그루터기다. 남길 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남은 자가 된 것이구나. 나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나는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해야 되겠고, 어떻게 구원의 길이 내 몸에까지 올 수 있었는지를 나는 그 은혜 속에 잠겨야 되는구나. 방황 속에서도 나는 그루터기다. 답답한 심중 속에서도 나는 그루터기다. 왜? 나는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첫날 다르고 둘째 날 다르고 셋째 날 다르고 나는 내일 또 자라나게 되고 싹이 나게 될 것이다. 그루터기. 이 단어를 잊지 마세요. 복음 가진 자를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채워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내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을 하는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나의 아빠. 땡큐 지저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직업, 가정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젠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몸에 임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잊지 않고 흔들리면서도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부여잡고 말씀에 반응을 일으키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